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2020년을 시작하시면서 여러분은 아마 새 희망과 새 꿈을 품고서 시작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지난 한 해에도 별일 없었는데 별 볼 일 없었는데 올해라고 무슨 별 볼 일이 있겠냐 하면서 별 기대 없이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된 것도 없는 것 같고 뭔가 성공한 것도 없는 것 같고 은행에 쌓아놓은 잔고도 없는 것 같고 뭔가 잘 된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이것이 오늘 많은 사람들이 처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부정적이 될 때가 많고 어두워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추수 때 거둘 열매가 없는 것이 얼마나 암담합니까?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해볼 미천은 하나도 없고 또 힘을 써야 할 때 건강을 잃어버려서 힘을 쓸 수가 없을 때 얼마나 암담합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처해 있던 현실도 그러했습니다. 17절 한 절 말씀을 우리가 봐도 그걸 아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못하며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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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을지라도 계속 6번에 걸쳐서 한 절 안에 부정적인 말들이 계속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7절 17절이 없어요?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여러분 혹시 감기 기운이 몸에 이렇게 돌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오한을 동반한 아주 고열이 아니고 그냥 체온이 한 37도, 38도 정도 되면은 뜨거운 물을 담은 욕조에 들어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면은 감기가 빨리 떨어집니다. 그 이유는 체온이 올라가면요 우리 몸의 면역력도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의 면역력은 우리 몸의 체온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면역을 연구한 학자들의 말입니다. 우리 몸의 체온이요 36.5도잖아요. 거기서 우리 몸의 온도가 1도만 떨어져도요 우리 몸의 면역력이 30%가 깎인다고 합니다. 반대로 몸의 체온이요 1도만 올라가도 면역력이 500배, 600%, 5배, 6배가 면역력이 훨씬 더 좋아진다고 합니다. 몸이 따뜻해지면. 예를 들면은 36도가 되면요 우리 몸이 어떤 반응을 일으키죠? 0.5도가 떨어졌는데 몸이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스로 열을 막 내가지고 몸에 면역력을 키우고 몸을 유지를 하려고 합니다. 거기서 1도가 떨어졌어요. 35.5도가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장에 이상이 생깁니다. 소화가 잘 안 되고요 알레르기 반응, 장애들이 막 발생합니다. 거기서 더 떨어졌어요. 35도가 됐어요. 그러면은 암이 가장 활성화되는 온도가 35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체온이 낮아지면은 이런 암세포들이 막 가장 왕성하게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반대로 체온이 올라갔어요. 38도로 올라가면은 우리 몸의 효소가 가장 활발하게 작동하고 면역 기능이 상승이 된다고 합니다. 체온이 더 올라갔어요. 41도에서 42도까지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면은 세균이 우리 몸에서 증식을 하지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발열이 일어나는 거, 열이 막 발생하는 것은 우리 몸에서 감염증을 치료하는 원동력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운동을 할 때 보면은 운동하면서 열이 막 나잖아요. 땀이 막 나고 열이 막 발생을 합니다. 그렇게 땀을 내면서 열을 내면서 운동하는 이유는 운동을 하면 열이 발생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몸이 면역력이 향상이 되고 더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하고 우리 뜨겁게 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 절에 너희는 성령을 소멸치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야지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되면은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뜨겁지 않으면은 이게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불씨가 점점 꺼지고 사라지게 되면은 우리의 얼굴부터 달라져요. 우리 얼굴부터 막 도끼가 서려오기 시작하고 냉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몸 안에 영적으로 보면은 암병이 생긴 거구나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뜨거워야 됩니다. 체온이 떨어질 때 암이 계속 자라나듯이 성령이 소멸되면은 우리 안에 열정이 식어져 버리면은 그때부터 시험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작은 것에 우리 넘어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몸에 염증이 생기고 문제가 탈이 나듯이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암이 생기게 되면 암은 치료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입맛이 완전히 다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잘 먹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그거와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병이 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 입맛이 떨어지듯이 일에 대한 욕망이 사라져 버려요.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의욕이 상실됩니다. 사람 만나는 거 싫어요. 예배 드리는 거 싫습니다. 의욕이 사라져요. 기도할 마음 다 사라집니다. 이게 바로 영적으로 병이 들었다는 증거입니다. 과거에 현대 그 그룹의 정주영 회장 같은 분은 새벽 4시만 되면 일어나서 이야 드디어 돈 벌 시간이 왔구나 하면서 그렇게 출근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 사업을 잘하지, 사업을 하면서 사람 만나기가 싫고 일을 겁내면은 부담스러우면 안 되겠죠.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입을 크게 열라라고 말씀하셨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복 받으려고 정말 애쓰고 일 많은 게 막 불편한 것이 아니라 일 많은 게 오히려 복이다 하면서 거침없이 나가면은 그 사람은 사업이든지 사역이든지 잘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또 우리가 암은 합병증을 조심해야 되죠. 암에 걸리면은 입맛을 잃어버리게 되고 밥맛이 없으니까 밥을 못 먹게 되니까 기초 체력이 떨어지고 면역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 상태에는 작은 감기가 와도 그것이 곧 합병증으로 이어질 때가 있어요. 폐렴으로 넘어가고 폐혈증으로 합병증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영적으로 병들어도 마찬가지예요. 합병증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복잡하지 않아요. 아주 심플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아주 단순해요. 그냥 항상 기뻐해요.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게 너무 즐거워요. 찬송하는 게 너무 기쁘고요. 찬양하면 마음에 평안이 막 찾아옵니다. 교회도 좋고요. 성도들도 좋고 순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병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가룟 유다처럼 됩니다. 막 잔머리를 굴리기 시작하고 막 계산기를 두드려요. 야, 이거 가만히 있어봐. 이거 돈이 얼마야 이거? 계속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생기게 돼요. 그렇게 나가면은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마음에 염증이 생기기 시작해요.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것처럼 바이러스가 침투해 올 때처럼 마음에 계속 혼란이 생기게 됩니다. 쉽게 미혹에 넘어져요.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정말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정말 포기하고 다 끝내버리고 싶은 그런 상황이에요. 18절에 보면은 그런데 뭐라고 고백하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정도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산전수전 다 겪어본 사람일 겁니다. 큰 기대를 했다가 아주 큰 실망도 하고 사랑에 깊이 빠졌다가 깊은 상처를 입고 믿는 도끼에 발도 찍혀보고 발등도 찍혀보고 엎어지고 자빠져보고 그런 산전수전 다 겪어본 사람입니다. 이런 과정들을 겪어가면서 내가 의지하던 세상줄 다 끊어지고 또 내가 자랑하던 거 다 포기하게 되고 내 생각이 다 옳은 건 아니구나. 내가 믿었던 거 다 내려놓게 되고 그러면서 믿음이 추슬러지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이거구나. 그런 걸 깨닫게 되고 그리고 나서 하는 고백이 바로 이런 고백입니다.
내가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여러분, 기쁨이 샘솟는다고 하는데 항상 기뻐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왜?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이 그냥 텅 비어 있어요. 근데 어떻게 기쁨이 나옵니까? 어떻게 기쁨이 샘솟듯해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그럴지라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박국의 기쁨은요, 소유의 기쁨이 아닙니다. 존재론적인 기쁨이에요. 성령님은요, 불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임하시면은 기쁨이 샘솟듯합니다. 은사가 불일 듯하고요, 가슴에 열정이 막 솟아나요. 성공했다고 막 우쭐대는 것이 아니라, 실패했다고 비굴한 것이 아니라,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다시 또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구나. 나의 생로병사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구나. 나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내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내 소유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지금 내 소유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 앞에 하나님 나에게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박국 선지자가 기억하고 하박국 선지자가 경험하고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19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냐면 산전수전 다 겪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하십니다. 아주 변화무쌍한 인생 속에서 수많은 돌발 상황이 찾아오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가는 겁니다. 체험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도와주신 하나님, 앞으로 내가 어떤 길을 간다 할지라도 내 앞길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 이 사람은 웬만한 어려움이 와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픔을 당하면 아프기 때문에 더 기도하는 거예요. 돈이 홀라당 다 날아갔을 때 시험 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주님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 시험 들어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높은 신앙의 경지까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나의 발을 높은 곳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동물의 세계를 보면요, 사냥이나 산염소 이런 사슴은 높은 바위를 어떻게 다니죠? 거기를 그냥 껑충껑충 잘 다닙니다. 우리가 보면은 저거 떨어지는 거 아니야? 바위에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위태위태해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요 태생적으로 아예 사냥이나 사슴은 독특한 발굽을 주셔가지고 잘 뛰어다니도록 DNA를 그렇게 지어 놓으셔서 안전하게 다닙니다. 곰이나 표범이 그걸 쫓아가려면 어떻게 하죠? 그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어려움이 계속 닥쳐도, 절망적인 상황이 계속해서 흘러든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나의 신앙을 더 높은 곳으로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박국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가 기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내가 감사하고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는 고백입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면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물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바로 하박국의 그 고백과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 14장에도 보면요,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45년 동안을 광야 생활을 해요. 그리고 나서 광야를 통과하고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85세에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가 그런 고백을 해요. 지금 내 나이가 85세이지만 옛날이나 지금이나 나는 여전합니다. 시험은 감당하면 되고 문제는 해결하면 됩니다. 고비는 넘어가면 되고 환난은 벗어나면 됩니다. 건강은 회복하면 됩니다. 그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내 나이 85세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일 험하고 제일 정복하기 어려운 곳, 그곳을 갈렙이 자기에게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땅을 점령하러 들어가겠습니다. 그곳에 아낙 자손들, 장대한 거인족들이 살고 있지만 아무리 크고 견고한 성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반드시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분명히 쫓아낼 수 있습니다. 상황이나 환경이나 조건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백그라운드고 하나님이 나의 후원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은 저들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강하고 견고하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깁니다. 반드시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갈렙의 요청이었어요. 갈렙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새해를 맞이한 우리 여러분, 우리에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열매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때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오히려 감사를 회복하고 그때 위를 바라보고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면서 살림살이 유지하고 관리하는 게 내 인생의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그것이 아닙니다. 내 삶을 잘 영위하고 내 삶을 잘 꾸려나가고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아무리 크게 창고를 지어놓고 아무리 많은 것을 저축해 놓으면 뭐랍니까? 만약 주님이 오늘 밤이라도 나를 부르신다면 어리석은 그 부자 영감님처럼 다 두고 가야 돼요. 쌓아놓은 것들 나와 전혀 상관없는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한 인생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기쁘심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돼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 형이 실수한 게 뭘까요? 탕자 말고 탕자 형님의 잘못이 뭘까요? 실수가 뭘까요? 탕자 형님의 입장에서는 나는 가출하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모범적이에요. 나는 아버지 따라서 아버지 뒤를 이어서 집을 잘 지켰습니다. 근데 뭘 잘못했죠? 내가 잘못한 게 뭡니까? 라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형님의 착각입니다. 탕자 형님이 정말 신경 써야 될 것은 집안 살림 잘하고 관리 잘하고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집안 살림이 혹 엉망진창이 된다 할지라도 그건 놔두고 가서 동생을 찾아가지고 그 모가지를 붙잡고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야 이놈아, 너가 지금 집을 나가가지고 아버지가 너 때문에 밤잠을 못 주무시고 계셔. 너 왜 이러고 있어? 오로지 아버지의 관심이 집 나간 둘째 아들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큰 형님이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았다면은 그 동생 찾으러 나갔을 겁니다. 근데 탕자 형님은 뭐라고 말하죠? 그놈이 나쁜 놈이에요. 그놈은 어차피 허랑방탕할 놈입니다. 지가 철들면 지가 알아서 들어오겠죠 뭐 하면서 잃어버린 동생에 대해서 가족에 대한 관심은 없고 살림살이에만 정말 하는 데만 몰두하고 문단속하는 데만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걸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입니다. 큰형님의 착각이에요. 여러분 신앙은요, 오늘 내게 주어진 현실들,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의 신앙은요,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집안 살림이 혹 엉망진창이 된다 할지라도 그걸 내버려 두고라도 가서 동생을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을 살면서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고 생명 얻는 거,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이게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전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것이 내 고륙, 내 친척을 위해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진다 할지라도 괜찮다라고 한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요, 두 가지를 잘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신앙생활이 좋아질 때, 믿음이 좋아질 때, 이때는요 말씀이 너무나 달게 느껴집니다. 말씀이 꿀송이 같아요. 기도가 너무 즐거워져요. 기도하는 것이 너무 기쁘고 깊어져 갑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요 우리의 가슴에 막 쓰나미가 밀려드는 것처럼 그렇게 막 가슴이 막 벅차오릅니다. 가슴이 막 두근거려요. 말씀을 들으면 꼭 나한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막 들려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자기에게 닥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건가? 라고 하면서 오랜 세월을 불평하고 하나님께 질문했지만은 그가 말씀과 기도를 계속하는 가운데 그가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가진 것 가지고 우쭐한 거, 내가 성공했다고 거들먹거리는 거, 내가 실패했다고 기죽을 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가 어려움 가운데, 내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그가 말씀과 기도를 해나가는 가운데 거룩함을 입게 된 겁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뭐죠? 거룩해진다는 것은요 차원이 달라지는 겁니다.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품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안목이 달라지는 겁니다. 차원이 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다니엘을 한번 보세요. 기도가 끝나면은 자신은 분명히 체포가 되어서 사자굴에 던져질 걸 뻔히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우리가 보기에는 감사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 사람 왜 저러고 있지? 왜 기도하지? 그랬다가 붙들려 가서 죽을 게 뻔한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일단 감사합니다. 평생 감사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먼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감사로 나가게 될 때 우리 가운데 마음의 쓴뿌리가 사라집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쓴물이 더 이상 나오질 않아요. 사라지게 됩니다. 사람이 긍정적이 돼요. 긍정적인 선순환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그 삶에 탄력이 붙게 되고 그 삶에 열정이 막 솟아나게 됩니다. 이것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거예요. 지치지 않는 힘을 열정이라고 합니다. 포기하지 않고요, 지칠 줄 모르고 그냥 신비한 힘이 샘솟듯이 불일 듯이 사슴이 높은 곳을 향해서 내달리듯이 공공비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픔이 와도 소출이 없더라도 고난을 당해도 상처받지 않는 겁니다. 수준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고차원으로 돼버리는 겁니다. 상처가 생기질 않아요.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약화될 때가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다운될 때가 많이 있어요. 야, 내 삶을 보니까 뭐 내 인생은 이렇게 대박 날 게 하나도 없냐? 내 삶에 형통한 게 왜 이렇게 없어? 내 삶에 왜 이렇게 굴곡이 많은 거야? 내 삶에는 열매가 하나도 없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금방 다운되고요,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우울해져요. 그러나 그때 사실은 그때 우리의 믿음이 구조조정이 되는 겁니다. 그때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감당치 못할 시험이 없고 문제는 해결되고 고비는 넘어가는 것이구나.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갈 때 하박국이 경험했던 것처럼 그건 아무거나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졌다고 내가 거만할 것도 없고, 없다고 해서 내가 비굴해질 것도 없고, 실패감과 패배감에 빠질 것도 없구나, 이거를 그때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욕심을 내서 내가 막 달려가기를 원하지만은 뛰어가다 보면은 죽을 것 같은 때가 있어요. 숨이 가빠가지고 그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호흡 조절을 하잖아요. 막 달려가다가 그냥 숨 막혀가지고 호흡이 안 돼가지고 죽어버립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달려가다가 숨이 차면 뛰지를 못합니다. 왜? 몸이 스스로 호흡 조절을 해야 되니까. 그때 호흡 조절을 하고 멈춥니다. 우리가 아플 때 어떻게 하죠? 한번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면 그때 정신이 번쩍 돌아옵니다. 야, 내 인생 한 번에 그냥 훅 갈 수도 있구나. 내 목숨 이게 별게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고난을 통과할 때 내 인생을 다시 살펴보게 돼요.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맞는가? 그때 인생을 한번 진단을 하고 구조조정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고난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가난한 시절을 통해서, 병든 때를 통해서 오히려 내 인생을 더 높은 곳으로,
낮은 곳에서 고품격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마치 하박국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사슴의 발과 같이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는 것을 그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체험하고 이것을 경험하고 간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야, 하나님이 그 고난 속에서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는구나. 내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먼저 감사하고 말씀과 기도로 내가 거룩해지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것을 고백을 합니다. 한동대에 김영길 전 총장님과 그 사모님 김영애 권사님도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세요. 학교가 부도가 났어요. 남편은 감옥에 투옥되고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밀어닥칩니다. 네?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는 뭐 장로고 권사고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돼요. 완전히 절망에 빠졌을 때 그때 그 깊은 시름 가운데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바로 아주 저질에서 고품격으로 바꾸시는구나. 나를 이 완전히 바닥에 떨어진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높은 곳으로 신앙을 올리시는구나. 세상에 깊이 찌들어서 살던 나를 내 발을 높은 곳으로 사슴의 발같이 높은 곳으로 나를 옮기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정말 정신분열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고통의 세월을 통해서 이 장로님과 권사님의 신앙이 확 끌어올려졌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한번 역전하는 신앙이 체험되고 나니까 웬만한 일을 당해도 끄떡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웬만해서도 떨지도 않고요, 쫄지도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때 이미 수준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이미 수준이 완전히 고차원으로 올라가 버린 것입니다. 고공비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독수리가 하늘 높이 박차고 날개치며 올라갈 때 땅이 내려다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지 못했던 시야가 확 열리듯이 완전히 수준이 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이 현실 속에서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고통을 당하는지 몰라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목회자로서 신방을 할 때마다 성도들의 그 처한 현실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아파하고 많은 성도들이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 가운데 딜레마를 가지고 있고, 집에 애물단지가 없는 사람이 없고 기도 제목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애로사항을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차마 말은 하지 못하고 꺼내놓지 않았을 뿐이지 꺼내놓으면요 다 문제가 있습니다. 살아가는 그 인생 자체가 다 고난주간이에요. 여러분, 새해를 우리가 2020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가진 것이 없고 건질 열매가 없습니까? 가지고 해놓은 것이 없습니까? 상관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건덕지가 한 개도 없을지라도 일단 먼저 감사하십시오. 먼저 감사하십시오. 감사함으로 받으면은 버릴 것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진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은 곳으로,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높은 곳으로 올리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됩니다.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을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축복할 수 없는 사람을 축복하게 됩니다. 기적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없을지라도, 안 된다 할지라도, 내가 아프다 할지라도, 미천인을 홀라당 다 날려버렸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새해 다시 힘을 주십시오. 한 번 더 저를 좀 밀어주십시오. 한 번 더 강하게 해주십시오. 고백하면서 올 한 해 원도 없이, 정말 한도 없이 정말 전력 질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수준 높은 곳에서 시온의 대로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가운데 성공과 실패가 있었다 할지라도 다시금 주님 바라보고
주님 한 분만으로 기쁨이 샘솟듯 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독수리 날개침처럼 사슴이 그 발을 높은 곳에 오르는 것처럼 그런 신앙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 가지 처해 있는 상황들, 어려움들 가운데 그때 그 신앙이 더 높은 곳으로 오를 수 있는 수준이 높아지는 신앙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 같이 하도록